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편견과 평양을 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대하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자신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등진 세상의 편견과 편향을 분별하고 넘어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편견을 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편견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동반합니다. 특히 집단 간의 갈등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나 정보 처리 과정이 없이 적대감이나 혐오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동반하여 상대를 한쪽으로 치우쳐 평가하고 또한 이것을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내적으로 충만할 때일수록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고인물이 되어 썩어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중대한 사역이기에 더욱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네, 본문 1절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생활의 기본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을 동행하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주님 자신과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기본으로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회개의 세례를 주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을 떠나서 잃은 영혼을 찾아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소모적 다툼보다는 생산적 복음 전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예수님은 때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행하신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방향을 바꾸어서 복음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서 유대인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곳에 있는 소외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한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도착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소모적 논쟁과 위험을 피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역을 찾으셔서 사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환란이 닥쳐와도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런 영혼을 찾아야 하는 사명과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명자로 거듭나고 세워져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소망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할 때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핍박으로 인하여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회피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사모하며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잃은 양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걸음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서 지혜롭게 발걸음을 옮기는 방향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평양을 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평향은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로서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노출될 때 환경과의 접촉을 피해버리거나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움직임을 민감하게 깨달아서 잘 해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잃은 영혼을 찾아가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땅으로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할 때 이것을 통과하며 빠른 길인데도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이 순수하지 않은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아수르의 혼혈이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적대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할 수 없게 되자 성전을 그리심산에 별도로 마련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부정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을 중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한 여인에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한 여인이 물길러 나올 때 그녀를 만나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아골 골짜기와 빈들과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생각할 때 포기해버린 땅이며 버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네, 이곳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생활 여건이 좋아 보여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야곱이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입니다. 이곳은 구약 성서에서는 세겜 땅으로 불리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약 55km 지점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야곱이 이곳에서 생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곳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곳을 구경하다가 그 땅 추장의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야곱이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외삼촌 집으로 향할 때 베델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그곳을 좋게 여겨서 정착하려 할 때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야곱은 이곳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깨달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역사와 현실이 있는 이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네, 책에서 착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바라보는 장면인데 자세히 보면 두 남자가 기타를 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본질을 직시하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성공의 신기루를 따라갈 뿐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분명한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가 되도록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착시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직시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직시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편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